안녕하세요. 네, 하턴 클래스 하나님과 통하는 클래스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우리 자신의 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가 되어진 상태에서 주의 말씀이 더 잘 들리고 막이 없어진다는 거죠.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자꾸 이렇게 종교 행위로 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것마저 종교 행위로 가버리면 이제 답이 없어요. 주님과의 이 회개와 주님과의 이 관계가 종교로 가버리면 관계로 안 가고,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져요. 인생이 이제 빙빙 도는. 우리는 이제 종교하는 게 아니라 관계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또 우리 예수님 주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아무래도 그분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막히는 게 없어야죠. 통해야 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말을 듣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려면 날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와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위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걸로 살아왔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사라진다. 나 위에서 살았는 인생인데 그거를 이제 부인하면 인생이 사라진대요. 이상하죠? 근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불러요. 나 위에서 살아도 안 사라지는 인생인데, 나 위에서 이제 안 산다고 하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 인생이 열려요. 그게 참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못 보니까 계속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그래. 종교도 나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해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해요. 내가 안 변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네가 변해라 이거예요. 너 위해서 살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 위해서 살겠다.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게 이제 회개예요. 방향이 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죄를 짓고 뭐 하지 말라. 자꾸 이제 행위로 간주하거든요. 죄를. 우리가 그런 이제 착각에 자꾸 빠지는데, 이제 행위로 자꾸 나오니까, 너 이런 열매 왜 줬어? 왜? 이렇게. 사과나무가 사과 맺는 게 잘못이에요? 죄인으로 살면 죄인으로서 나오는 행위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복음은 배나무로 바꾸는 거예요. 배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과를 안 맺어야지 막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노력하는 게 종교라고. 근데 나는 이제 바뀌었구나 인정하는 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옛날에는 내 아버지가 사탄이었는데,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새로 양자가 됐어. 양녀가 됐어.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전히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왔던 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 찾고.
그런 이제 나를 부인하고 싶지 않은 삶. 나를 부인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여전히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남들이 날 알아주면 좋겠고 그거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고 다 내 위주야. 그건 이제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인데 여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우리는 바뀐 그 행위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행위만 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다. 사탄의 자식,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너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자꾸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나는 그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 존재가 바뀐 거야. 나하고 안 맞는 짓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렇게 사라져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재밌는 일이 있는지 몰라요. 죄의 삶을 사는 것보다 믿음의 삶을 살면 너무나 더 재밌어. 천국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이 저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냥 살짝만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냥 생각하던 거 너무 다르네. 너무 할 게 많고 재밌고 즐겁고 기쁨이 있어. 주님과 뭘 같이 한다는 게 좋아. 영원히 그것도 할 수 있어. 무궁무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삶을 투자해서 우리 짧은 인생을 투자해서 영원한 삶의 퀄리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 통하려면 그분이 쓰는 언어를 아시면 좋아.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은 영적이잖아요. 그래서 찾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이 하신 행동을 보면서 패런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미래가 열려요. 과거를 알면 미래가 열리죠.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곧 진노의 잔이 많이 쌓였네. 한국 기독교 99%가 다 타락했네. 그럴 때 하나님이 한 번씩 엎으시는구나. 왜? 남아있는 의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엎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롯은 그래도 빼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지구가 무슨 어디 지진이 나고 전쟁이 터지고 전염병이 돌고 바이러스가 돌아도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어. 혹시 걸려서 하나님께 빨리 가면 할렐루야고 두려움이 일단 없으니까 면역력이 좋아져요. 두려움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면역력이 너무 높아져. 항상 즐거우니까. 근데 항상 두렵고 떨리고 물론 이제 경외하는 거하고 무서워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이제 종의 영향 두렵고 무서워하고 이런 건데 아들, 양자, 양녀의 영은 좋은 거야. 와,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이셨어? 이 큰 회사에. 너무 좋다. 알아가는 거예요. 새로 바뀐 신분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경제 이거 할 때도 그랬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돈인데 니네들이 도둑질해서 쓰고 있네. 지네들 것처럼 우리가 돈 쓸 일이 더 많은데 이유가 있는데 사람 살리려고 하는데
야, 돈 내놔. 내가 존재를 아는 만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회개하는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은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걸맞지 않게 살았던 부분, 우리가 속고 있었던 부분, 아직도 사탄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살아왔고 나를 높였고 주님의 뜻 물어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악한 인생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리아라바이아라바이아라보. 하나님, 우리의 뜻,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예수님 되셔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뜻을 이아라바카이아라 알지 못하고 이아라바이아 그 뜻을 외면하며 아라바칼리아라 우리를 외면하기보다는 이아칼라라바이아라바이아라바 부정하기보다는 오알라카이아 남들에게도 인정받기 원하고 했던 모든 부분이 있습니까? 내 멋대로 또한 생각하고 결정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라바칼리아라바이아라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한 것들 있습니까? 라바카이아라바이아라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누른 적이 있습니까? 아라바카이아라바라바이아라바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인생인데 아라바카이아라바이아라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인생인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칼리아라리아라리 이런 모든 사탄의 괴계 속임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속임수를 당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왔던 모든 부분들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이 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진리로 진정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바이아라바 우리가 잠시 아라바카이아라 옛날에 종교생활 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아이아라바카이아라바이아라바 아이아라바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허러리아라바이아 우리 욕심에 끌려서 아바카이아라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모든 것 주님께 여쭤보지 않은 모든 것 주님 아이아라바카이아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은 인생인데 잠깐 혼동하고 넘어졌고 실수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있다면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지금 씻어 주시옵소서. 오로로리아라라리아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하였사오니 아칼라칼라이아라와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며 어라바칼리아 하라바라바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알리아라바야라보이야 오아칼리아라리아라보 아라바라야라발리아라리아라라하라바야 이아카야라바야라보 오로로로 하라바야라발리아 하리리리리 하라라리리리리리 하야라보 오알라라바야라바야라보 성경 읽는 것 또한 아야라바 카야라바 하나님 뜻을 아야 더욱더 잘 알기 원하는 아라바 카야라 하나님과 통하기 원하는데 아라바라바야라바야라바 성령님 와주시옵시고 아라바 카야라바야라바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로르야 마음껏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아라라리아라바야라바야라바 당신의 이아라바야라바 택하신 백성들과 제자들이 이아라바야라바야라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호로르야라바야라바야라바 카야라발라리아라바 산다라바 한 명을 더 구워 추수할 수 있도록 아라바 하야라바야라바야라바 우리들에게 들어와 아바카야라바야라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언 7장 읽겠습니다. 잠언 7장 마이크는 음소거하시고 같이 따라 읽으셔도 됩니다. 들으셔도 되고요.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실창으로 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는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하는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을 집은 떠나 먼 길로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의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집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주님이 잠언 7장 말씀을 주시면서 요즘 제가 잠깐씩 보는 그 귀멸의 전사인가 그 귀신 잡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오늘 잠깐 본 게 호각의 무슨 호객 이렇게 약간 이제 그런 기녀들이 있는 곳에서 사는 음녀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퇴치하러 가는 장면을 보면서 되게 이거 읽는데 그 장면을 주시면서 그 여러 가지 악한 영들 중에 이런 음란 귀신, 또 간음 귀신, 이런 육체의 이런 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많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남자들도 이런 음란을 통해서 이방 신상을 접하게 되고 영적으로 그건 또 음란하죠. 그래서 육체적인 음란한 관계를 통하여 그들이 믿는 신을 또 받아들이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민족적으로 이제 배반하는 미모의 여인, 미디안과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을 하면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큰 전염병이 돌았던 사건도 있고 그러면서 이 사단은 이런 음란에 대한 부분, 가정을 깨고 커뮤니티, 공동체를 깨는 그런 음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타겟을 삼고 있어요. 많은 주의 종들도 이 음란에 대한 문제를 거기에 대한 부분이 돈, 금전적인 거, 또 여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넘어진다. 많이 넘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주님 앞에서 그렇지만 주의 계명을 마음판에 두면 이것이 피해갈 수 있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면 주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깨닫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죄에 대한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다. 죄인으로서 삶에서 이제 의인으로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안 맞는 거예요. 죄가 안 맞기 시작. 그런 것이 그런 것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철로 역정의 주인공의 길을 가는데 막 늪 같은 데서 막 음란한 영들이 막 여자에서 막 유혹도 하고 막 거기에 빠지면 늪 같은 데라 헤어나오지 못해요. 한번 빠지면. 근데 그냥 뭐 눈길도 안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는 거 그런 것들 우리 올 때는요. 그냥 아니 그렇게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당연히 창피한 일이고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해주고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부인하며 계명을 잘 마음판에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 주신 부분, 주님 주신 것만 나누시면 돼요. 딱 들어온 거. 없으면 그냥 통과하셔도 돼요.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8장 가겠습니다. 지혜와 명철 찬양. 아까 4절에 너는 지혜는 누이고 명철은 친족이래요. 지혜 누이, 명철 친족. 이렇게 해서 지혜와 명철이 그렇게 해서 되게 재밌게 들렸어요. 우리가 남이 아니다. 지혜와 명철이 친족이다. 이제 식구다. 자, 8장 들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가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이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었으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8장 읽으면서 주님이 이것은 욥기에 나오는 욥기는 아브라함 동시대에 동방의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욥기서에 나오는 부분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지혜로 12절에 지혜는 명철로 주소로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싫어하는 것이 13절에 지혜는 그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패역한 것이 좀 되게 이렇게 욕을 하고 남을 무시하고 되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부분을 주셨고요. 그래서 거만과 교만해서 그런 거죠. 악한 행실은 내가 본이 되는 행실, 내가 내 위주의 행실이 악한 행실로 주님 보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악한 행실이다 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지혜와 명철이 없는 자들이고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사망의 세력이 온다는 거죠. 지혜와 명철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냐? 세상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리스도가 참 지혜요 명철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8장 읽으시면서 주님이 나한테 번쩍하고 계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부분이 있으면 나누시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읽으면 되게 막 힘이 나지 않아요? 영혼에서. 예전엔 되게 제가 종교적으로 읽었을 때는 되게 졸렸거든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읽으면 거기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때문에 되게 이렇게 읽을 때마다 막 팍팍 마음속에 박히는 막 힘이 나는 그런 말씀으로 변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9장 들어갑니다. 9장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였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9장은 되게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지. 그 지혜 있는 자 없는 자를 되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막 읽으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그렇게 그냥 흥청망청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만나면 그냥 술 먹고 그게 이제 낙이죠. 다른 게 할 게 없어. 흥청망청. 그래도 인생 괴로우니까 그냥 취해보자 이거예요. 만나서 무슨 건수만 잡히면 술 먹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취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마음에 와닿아 주신 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래요. 능욕을 받는데요.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흠이 잡힌대요. 7절에. 그래서 책망할 자를 책망하라. 지혜로 있는 자를 책망하고 학식 있는 자를 가르치고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라는 거죠. 그게 되게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도다 하는다.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훔친 사과가 맛있다. 이런 영화 제목도 생각이 나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은 이러면 되게 뭐예요? 막 서로 잘못하고 서로 위로해줘. 다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다 같이 잘못했어. 근데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건. 다 같이 죽자는 건데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흥청망청 되거나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그냥 폐역한 말하고 남 뒷담화하고 옛날에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게 바뀌면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 시간이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시간을 지혜롭게 쓰고 쓸 때 포커스해서 일을 하고 저희는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주님의 음성 듣고 계속 이렇게 여쭤보면서 그러고 지내요. 그러다가 주님이 이거 해라 요거 딱 그때 이제 포커스해서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내가 노력한 게 없어요. 주님이 그래 내가 이렇게
내가 너무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의 소리가 또 안 들려. 그렇죠? 일을 하면서도 힘을 빼야 돼. 일은 그냥 일이고. 계속 주님의 대화 채널을 열어놔야 돼.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일을 해도 일에 잡히지 않게 되고, 흥청망청하는 게 나쁜 식의 그냥 술 먹고 노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내 주님하고 멀어지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그게 또 우상화가 되고 거기에 매이다 보면 그게 역시 또 이 세상을 믿음대로 못 살고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일하면서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우, 나는 저 사람보단 저는 맨날 저 술 먹고 저런 사람보단 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어요. 일을 하고 놀고 먹고 마시건, 예수님은 뭐 죄인의 친구고 세리의 뭐 친구고 그렇게 했었죠. 파리 퍼슨이다 그랬어요. 흥청망청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안에서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관계를 쌓으면서 그렇게 다가가면서 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메시지만 가르치만 딱 주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들과 삶도 나누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매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아버지의 인도 따라서 어느 날은 그렇고 어느 날은 또 아니고 그날 달라요. 그게 법이 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읽으면서 영화처럼 막 쫙 주셨어요. 자, 나누실 분 9장 있으시면 나누세요. 살짝 스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저도 이게 싹 스쳐서 지나가는 거는 어떤 건 말 못한 게 있어요. 말씀 선포할 때도 그렇고 주셨는데 이거 얘기 못했네. 그리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전달을 다 해요. 주님 주신 부분 핵심은 다 전달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죠. 주님 또 주시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게 주님의 뜻 받은 거라고 생각이 되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이런 마음 받았다고 말씀. 그러면 이제 저희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왔네. 그건 혼의 생각이네. 이렇게 저희가 알고 기도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흑암이 드러나는 거를 너무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실수를 해야 영어도 빨리 배우고 말도 빨리 늘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언어도 그래요. 그래서 편하시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만 이게 가르침을 주려거나 지식에서 나오는 혼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요 순간 주님이 주신 것만 말씀하면 돼요. 짧게라도 부담 없이. 자, 9장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10장 넘어갑니다. 솔로몬의 잠언 같이 읽습니다. 읽으면서 읽는 것도 묵히지 마시고 읽으면서 또 주님 주시는 거 받으시면 됩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할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얻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였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10장은 그 주님 주신 게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거 말씀과 함께 그게 의미가 같이 전달해 주셨는데 그냥 말씀 그대로 그게 그려졌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 한번 오면 뭐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의인은 그냥 든든한 거예요. 그게 이제 탁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의와 악은 무엇인가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자는 참 거칠 게 없다. 당당하다. 당당하다. 참 또 든든하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렇게 나뉘어지는구나.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듯이 이게 선명하게 나눠지는. 말은 막 유식하게 막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여호와 사랑하는 게 없으면 그게 종소리 그냥 깡통소리 같아요. 말이 좀 어눌해도 진짜 여호와 그 지혜의 말이 나오고 생명의 말이 나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높이 드세요. 저는 이게 지금 성경을 지금 눈도 약간 노안이 와가지고 흐릿흐릿하고 예전처럼 읽질 못해요. 물론 이제 돋보기도 오다 했는데 그걸 하도 끼고 있으면 막 눈이 또 아파요.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이지만 말도 약간 이렇게 어눌해지고. 근데 제 영은 되게 이렇게 더 새로워져요.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이게 읽으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읽으니까
그러니까 잘 아나운서처럼 잘 읽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막 틀리기도 하고 막 건너뛰기도 하고 뭐 이럴 때도 가끔 있는데 정신이 이게 읽는데 가 있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주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그러려니 해주세요. 내가 너무 잘 읽는데 이렇게 잡히게 되면 주님의 목소리를 못 들어요. 너무 잘 읽으려고 하면. 물론 뭐 우리 홍성 교사님은 잘 읽으면서 잘 들으시는데 저는 잘 읽으려다 보면 주님의 목소리를 자꾸 놓쳐. 그래서 뭐가 중요한디 저한테는 잘 읽는 것보다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도 뭐 또 주님이 또 빨리 가라 그러면 또 성령과 함께 빨리 가기도 하고 뭐 맞든지 틀리든지 문맥만 맞으면 되니까 뭐 그냥 뭐 토시 하나까지 뭐 어떨 때 신경 못 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의 명령대로 이 스피드도 그렇고 읽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주님이 다 이렇게 마음 주시는 대로 이렇게 저는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10장 나누실 분 주님 주신 거. 네. 네. 저는 잠언 10장 2절에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을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게 바로 불의의 재물이라는 걸 딱 성령님이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무익하여도 결국에는 그 30냥을 은 30냥을 예수님을 팔아서 벌었을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잖아요. 목을 매서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몇 년을 해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인간들은 재물을 위해서 인생을 쓰기도 하고 재물 때문에 고민도 하고 재물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죠? 또 재물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재물이 아주 그냥 잘못 쓰여지면 그거는 인간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가 아닌 거야. 다른 게 아닌 거. 근데 그 의는 우리 그때 성경 우리 한자 시간에 1학년 코스에서 배 목사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의는 무엇이냐? 오를 의자는 양을 입은 거잖아요. 그죠? 양 밑에 내가 있는 거. 양 밑에 내가 있는 거. 나자가 양 밑에 있는 거. 그죠? 양 밑에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양이신 하나님의 양인 예수님 밑에 있어야 그게 의인데 그게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내 불의 그 의가 아닌 것에 재물은 이익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 우리 이번 주 주일에서도 공인이라는 거 지난주에서도 했었는데 공의 그 의가 옳을 의자인데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의라는 거죠. 공의. 즉 거기서는 주님이 성령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공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은 죽음에서 건지는 것이다. 그거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잠언 10장 2절에 가룟 유다의 은 30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숨어 있구나. 그거를 이렇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기서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죠? 음, 그래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받았고요. 그 다음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저하고 피로의 목사님은 주의 종으로서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못 봐서 그렇지 저희는 동시통역을 하면서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라든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나눔을 나눌 때도 예를 들어 어떤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 얘기는 하지 말아라 딱 그러세요. 성령님께서. 그럼 그 얘기를 안 해요. 입술을 제어하는 것은 성령님이 입술을 제어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입술도 눈도 우리의 손도 영혼육이 우리의 인생이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혀도 주님이 쓰라고 하는 것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어는 내가 제어한다고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제어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된다는 거. 아멘. 왜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막 해버리면 말 많은 영 우리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이야기 올렸죠. 그죠? 여기 우리 성령 집회 3부였죠. 말 많은 악령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말을 막 하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즉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막 하게 돼요. 그러면 말이 많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말한 대로 내 미래가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미래를 우리가 자꾸 말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바로 성령님께서 제어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가 글자, 문자를 누군가에게 쓰는 것도 성령님의 제어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럼 22절에 이걸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꾸 인본주의적인 복을 만들어대면 거기에 열매는 근심이 와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간한테 근심을 주시는 게 아니라 평강을 주시면서, 그죠? 그게 공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오리지널 복이요. 인간이 만든 복은 근심을 주는 것이다. 그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목사님 돋보기 거기 드렸잖아요. 네, 있죠. 오더에도 드렸죠. 거기 네. 테이프 있으시죠? 네. 도수가 좀 너무 저한테 센지 쓰면 또 어지럽고 금방 눈이 뻑뻑하게 죄송합니다. 아프고. 다른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네. 아닙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다른 분 나누실 분은요? 없으시면 11장. 근데 이 합동 시간이요. 네. 정말 꿀처럼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너무 은혜로워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입니다. 꿀처럼 답니다. 네. 주님의 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뭐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가슴팍에 새겨 놓으면 말을 쓸데없이 하려고 그러다가도 이게 주님 주신 말씀이 맞나? 한번 걸러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그때그때 주님하고 소통을 못할지라도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으른 자는 그냥 부리는 자에게 이에 신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얼마나 그냥 진절머리 나겠어요. 그럼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주님의 일에도 그렇고 주님이 딱 명령하시면 그냥 바로바로 하는 게 낫구나. 그냥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뭐 이렇게 주님이 막 또 뭐 서두르거나 뭐 이렇게 러쉬, 뭐 허리 뭐 이런 거 원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항상 여유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서도 게으르진 않으셨어요. 왜? 뭐 주님의 일이 얼마나 재밌고 좋아요. 뭐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또 주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감사가 나오고 그렇죠? 주님과 함께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동안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겪으면서 주님을 또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네. 제가 32절 하이라이트 했는데 빼먹었어요. 네, 해주세요.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기서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누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죠? 그게 옳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으신 것이다. 그런데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그게 그 패역이 쉬운 말로 해석하면 어떤 뜻인가요, 목사님? 패역. 네. 나쁜 말이죠, 나쁜 말. 역할이 말하자면은 패해지는 거잖아요. 패역. 자, 우리가 입으로 미래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 이 입술을 써야 되는데 패역은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한 것, 행역, 도리에 어긋나는 것. 즉 우리의 도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데 그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이 패역인데 악인의 입, 즉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악인이라고 우리가 항상 배웠잖아요. 시편에서 교만한 자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과 상담하지 말라고 한 거 시편의 그 말씀처럼 그때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를 우리는 악인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즉 악인의 입술은 즉 패역을 말하는 것이다. 즉 도리에 어긋나는 것.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난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그 역할을 망치게 하는 것, 즉 그 자리를 떠나는 것, 타락한 천사들처럼 해야 할 자기들의 일을 안 하는 것, 그렇죠. 또 망령된 자처럼 에서처럼 아멘. 영적인 맏형의 자리를 떠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악인의 입술은 또는 거기서 나오는 말들은 결국에는 역할을 패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주님이 계속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주님 주신 부분이 맞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을 하면 아무리 옳은 말을 같을지라도 바른 말 같을지라도
그것은 패역한 말이 된다는 거죠. 그건 내 중심의 말은 악인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주님께 한번 여쭤보고 주님이 이 말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은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전달하기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살아있으면 패역한 말을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말을 가급적 많이 안 하게 돼요. 속으로 기도하게 되지. 그런 부분들이 오게 되는 거죠. 복 있는 자한테는 얘기를 해도 되죠. 책망하는 얘기를, 지혜로운 자에게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시간 낭비나 뭐 이렇게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다 이거죠. 기도해드리고. 자, 다음 11장 들어가겠습니다. 11장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에게로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나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르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생애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서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흠이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어도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유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에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11절 말씀은 완전 파노라마 같이 주셨는데 다 나누기는 너무나 시간이 좀 그래서 중간중간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막 그 하나의 말씀 막 살아서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마음 우리를 보시는 거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주님이 드러내 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에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 근데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그리고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사실 이게 하나님 주신 거 맞구나. 인간의 이런 지혜나 도덕으로서 나오지 못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뭘 보시는지 또 우리의 이런 것들을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남을 망하게 하고 욕되게 하고 뭐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사단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사단에 뭐 불평하고 뭐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이 사단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하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게 가책이 안 돼. 근데 의인은 말 한마디에 생명이 되고 힘을 얻게 하고 사람이 좋아지고 구원을 얻게 하시. 말 한마디에 이 삶과 죽음, 구원과 멸망이 다 들어가 있어. 나는 지금 그렇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셨고 그래서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많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의인 만드시고 자꾸 말씀을 주시고 자꾸 이렇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가 특별하고 나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남을 살리라고 제사장 역할 하라고 마태형의 역할을 하라고 장자권자의 축복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내가 뭐 그냥 특별한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버림을 받아요. 교만해지니. 쓰여도 주님의 은혜로 하신 거고 하는 주님이 하셨습니다지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참 뽀송뽀송해진다고 그러네. 영적으로 그냥 뽀송뽀송해진다. 막 칙칙하거나 뭐 느낌이 싸하거나 뭐 끈적끈적 이런 게 없어. 이 사람 만나면 뽀송뽀송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뽀송뽀송인가 끈적끈적인가 뽀송인가 끈적인가 뭐 이런 거 이게 느낌이 이게 주님이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tangible 만져질 수 있고 이게 이해하기 쉽게 그런 느낌으로 주시더라고요. 있는데 그리고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래서 막 구제를 막 해도 아유 너나 잘하세요. 너도 뭐 부자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나눠 자꾸 이러는 사람들 더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 아끼는데도 아껴가지고 부자가 안 돼요. 아끼는 거가 이게 거기에 잡혀버리면 아끼는 자기 행위에 잡히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저는 아껴서 쓰지만 그 행위에 잡히지는 않아요. 주님이 쓰라는 데는 다 써요. 뭐죠? 수전노, 짠돌이의 영. 이게 잡히면, 이걸 못 쓰는 거야, 어떤 일에도. 그냥 아끼기만 하고 안 쓰려고만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못 된다, 이게. 부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온다. 주님이 쓰라는 데 써야 이게 온다는 거예요. 부는. 내가 아껴서 오는 게 아니라, 아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잡히지 말자, 이거예요. 아껴 쓰되, 주님이 쓰랄 때 쓴다. 낭비하진 않지만 주님이 쓰랄 때 쓴다. 이러면 주님이 계속 공급을 하세요. 너는 내가 쓰라는데 다 쓰는구나. 그럼 물질 줄게. 근데 흥청망청 나를 위해서만 낭비하고 쓴다 그러면 주님이 많이 주실 필요는 없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는 사람들은 많이 주셔요. 아무리 맡겨도 그거 내 돈 아닌 거 아니까. 그래서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한다. 이게 천국의 부의 비밀이에요. 나누면 나눌수록 부해지는 나누면 나눌수록 부해지는. 세상은 나를 위해서 모아야지 안 나누고, 근데 천국은 나누면 나눌수록 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홈레스들, 노숙인들에게 사랑 베풀고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들이 부해져요. 여러분 자손들이 부해져요. 집안, 가문이 부해져요. 주님의 뜻대로 사니까. 그것도 내 뜻대로 하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게 하면 안 돼. 응? 똑같이 보여야 돼요. 참 어려운 말 같지만 주님이 그런 거 주시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뭘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내용들은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복이 온다. 계속. 곡식을 26절에도요. 곡식을 내놓지 않은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계속 주님이 말씀대로 나누고 사람한테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하는 자는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11장 나누실 분. 네, 저는 잠언 11장 그 24절에 더 깊이 마음을 주셨는데요. 흩어져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라는 것이 이제 사람을 구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밥을 못 먹는 이에게 주는 것만 구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구제도 생각해야 된다. 즉 영적인 떡을 줘야 된다.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의 증언을 알리고. 근데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도 보화가 쌓이고.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착각하는 게 하늘과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됐다라는 걸 망각하고 살거든요. 이 땅의 재물만을 생각하고 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정말로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계속 쓰는데 써도 부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통장에는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라는 것을 계속 하는데 계속 부해지는 거예요. 왜?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땅에서의 부는 하늘에 쌓이는 보화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아껴서 살림을 하고 아껴서 뭘 해도 그게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쓰면, 그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암만 가계부를 쓰고 열심히 아끼고 살아도 영혼 구원에, 영혼을 구제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면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사람을 구제하는 거, 영혼을 구제하는 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그죠?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서, 복음을 알려줘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인간을 구제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구제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를 드렸습니다. 아멘. 저도 주신 거 안 나눈 게 있는데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주시는 부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 위주로, 지혜가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을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자꾸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말씀이다. 주님이 중심이 되면 사람이 붙어요.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까, 생명의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뭐 그냥 툭 던지는 얘기인데도 답이 되는 거야. 인생에. 야, 내가 이거 야, 어떻게 저런 말을. 왜? 우리는 그냥 전달자니까. 그냥 툭툭 던져주는데도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말이 아니고 받아서 드리는 말씀들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자꾸 주의 말씀을 전달을 해보시면 사람들이요, 이제 자꾸 그 말씀, 생명해 주는 말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는 말씀 자꾸 전달해주면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안. 아멘. 주셨습니다. 또 나누실 분이야? 없으시면 우리 12장 마지막 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굳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느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며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포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곳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용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섹션 파트로 주셨는데 훈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그 말하는 부분,
말에 대한 부분을 또 주셨어요. 계속 그 그 18절에 함부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게 좀 극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인데 그냥 칼로 막 찌르는 것처럼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말로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말로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회복되는 데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로 막 사단이 주는 생각 그런 말로 자꾸 이렇게 쓰다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오래 지체가 돼요. 영적인 진보에 있어서.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약과 같대요. 아주 좋은 약. 좋은 약을 하면 몸이 뭐 회복이 되고 이거 효과가 있네. 그 말을 들으니까 뭐 내 인생이 뭐 효과가 있네. 인생이 좀 나아지네.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 말은 그때뿐이고 들어도 소용없고 헛된 위로, 헛된 지식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의 혀가 주님의 혀같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힐링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내보내는 그 부분을 주셨습니다. 이제 카메라 이제 다 돼 있네요. 아니 그 휴대폰 배터리가. 자, 우리 나누실 분 12장. 네, 저는 잠언 12장에서 3절하고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의인이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오를 의자 나 위에 나자 위에 양이 있는 거.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뿌리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날리지 않고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셨을 때 폭풍이 막 불었을 때 예수님이 저기로 가자 그래서 배 타고 같이 가는데 막 배가 막 너무 이렇게 뒤집어 엎어질 것만 같이 바람이 불고 그렇게 위험했어도 폭풍이 불었지만 저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You little of faith,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그러면서 바람아 잠잠해지라 하니까 바람이 잠잠해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폭풍이 와도 죽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게 뿌리가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와도 끄떡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 아니하면 사탄이 혹 하고 불면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럴 때? 사람이 악으로 서서 있을 때, 악으로 뿌리 내려 있을 때는 뿌리째 뽑혀지는 거죠. 그 악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본인의 뜻으로 그 날을 살고 있을 때 그것은 악의 뿌리, 즉 마귀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넘어진다라는 거. 그것을 주셨고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저는 이제 피레베 목사님하고 같이 결혼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마음의 문을 안 여는 사람들의 타입이 있어요. 특히 배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떤 사람에게 배 목사님은 특히 마음을 안 여시냐면 달콤한 말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음을 안 열어요.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내가 어떻게 홍성 여사님 앉으신 자리에 내가 어떻게 앉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인데 우리한테 이제 성령은사 점수 받고 싶어서 왔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완전히 그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뒤에서 교회를 망치게 하려고 하다가 들통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로는 사탕 발림의 말을 잘했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겉으로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 하세요. 쟤는 뭐가 있구나. 저렇게까지 아첨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건 간사한 혀 있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뽑으실 때도 뭐라 그러세요?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간사함이 있나 없나를 보세요. 말로 어머나 성교사님, 어머나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성교사님 이렇게 모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에요. 막 이렇게 간사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첨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은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그리고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요. 왜? 그거는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그건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경을 가르쳐 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는 자가 진짜 제자거든요. 그런 사탕 발림의 말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배 목사님은 절대 마음의 문을 안 여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편했어요. 겉으로만 이렇게 막 그런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불편하고, 남들이 볼 때 성교사님 왜 저 사람한테는 좀 터프하신 것 같다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또는 그 사람들한테 별로 이렇게 더 다가가지 않았나를 이렇게 지나고 보면 마음에 간사한 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응한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느글느글하니까, 뱀의 기름이 있듯이 느글느글하니까 제가 그들한테 살갑게 대해주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니글니글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간사함이 있으니까 니글니글하니까 저는 거짓으로 대하지는 않지만 제가 왠지 불편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또는 그런 사람 유형이. 진실한 입술은 어떤 입술이냐면 하나님의 뜻만을 말하는 입술. 하나님의 뜻만을 말하고자 하는 입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입술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쓰려는 입술,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만 쓰려는 입술이 진실한 입술인데, 그 입술은 어떻게 보존이 되느냐?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입술은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하늘나라에까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혀는 뭐냐면 겉으로는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아첨하는 말 또는 간사한 말,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보게 하려는 거,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한테 우리 자식 대학교 학교 붙게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 내 자식이 군대 갈 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아첨을 떠는 사람, 또는 내 가족이 누가 아픈데 그걸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사하게 아첨 떠는 말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 근데 속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 게 간사한 혀거든요. 그런 게 거짓 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게 더럽다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목사님하고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제 서로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한 명이 말을 하면 한 명이 기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금 핫톤 클래스를 인도하실 때 저는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해요. 성령 충만의 기도를 해요. 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령 충만의 기도를 계속하고, 또 제가 어떤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는 배 목사님께서 또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성령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렇게 옆에서 혀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매 순간 혀를 쓸 때도 성령님께 의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과연 여러분은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간사한 말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기도는 상달이 되지도 않고 역겹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를 닫으세요. 그래서 내가 지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간사함이 있으니까, 그 간사한 영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가깝게가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혼나는 거야. 그런 학생들은 많이 혼났었어. 왜냐면 간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내가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왜 그 사람이, 또는 그 사람들이 왜 소위 미운털이 박힌 건가?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해보면,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이런 간사함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구나. 그거를 많이 배목사님하고 저는 이렇게 나중에 더 알게 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혹시라도 거짓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았는가? 앞으로라도 여러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혀를 갖다가, 그죠? 거짓된 간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혹시 그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입술이 진술한 입술이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혀는 거짓 혀라는 거, 그걸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잠언 이제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 했고요.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어떤 자를 기뻐하시고 어떤 자를 마음에서 미워하시고 거짓된 혀를 미워하시고 진실한 자를 기뻐하시고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저울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지만 되게 이게 마음에 더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행위로 한다기보다는 그분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싫어하시고, 싫어하는 진리를 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그분의 마음을 보면서 그분 위주의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내 멋대로 사는 악인의 삶에서 지혜로운 자,
나를 만드시고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뭘 원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저분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그거를 위해서 나를 계속 훈련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마음껏 쓰시고 싶어서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냥 한번 써볼까 하면은 막 시험 들고 좀 써본다고 하면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 날 쓰신다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지혜가 좀 더 있고 싶다 그러면 잠언을 자꾸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이제 이번 주에 7장부터 6장 했으니까 13장까지 12장까지 쭉 읽으세요. 그리고 이거 한 것도 계속 들으세요. 하다 보면 주님이 나한테 살짝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 내용이 맞았구나. 주님 주신 게 발견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게 개발되거든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통 클래스를 통하여서 주님과 통하는 사람들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잘 이렇게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참 예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 주님의 자식으로, 자녀로 이제 살면서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자식으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식으로, 아버지의 사업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식으로, 그런 양자로, 양녀로, 후견인으로 우리들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락을 받으며 또한 힐링, 나음을 얻으며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혀와 입술을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마음, 명철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들을 인도하게끔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